옆에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 그럼 우리나라의 옛말에 사람은 이름 따라 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사람은 이름 따라 산다. 왜냐면은 그 이름이 운명과 이미지에 영향을 준다고 믿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름을 지을 때 되게 신중을 하죠. 저도 이제 곧 셋째가 태어났는데 아직 이름을 못 정했어요. 이름을 못 정해가지고 첫째가 우주고 둘째가 다나여서 셋째 이름을 좀 남자애거든요. 그래서 강하게 짓자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김태양 어때? 그랬더니 아내가 막 이러면서 그럼 태풍은 어때? 그랬더니 막 이러면서 하더라고요. 아마 그 이름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를 저희 아내가 알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진짜 안타까운 것은 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예수님을 믿지만 뭐 이름을 지을 때 장명소를 간다거나 아니면은 뭐 철학관 이런 데를 가가지고 이름을 막 이렇게 받아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막 고이 받아오시더라고요. 그렇게 받아오셔서 이름을 짓는 분들도 계신데,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요, 이렇게 이름에 대해서는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각 방법은 다르지만 전 세계에서 이름 짓는 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가 배경인 나라들은요, 특별히 이 성경 속의 인물처럼 살기를 바라는 이름에서 영어 이름에 이 성경 인물 이름을 그대로 넣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도 우리 지금 요한 전생 계시지만 요한이라는 이름, 그죠? 이 요한처럼 살길 바라는 마음에 그렇게 지은 것 아니겠습니까, 부모님께서? 그래서 제가 이거 대충 이렇게 한번 어떤 이름들이 있나 한번 뽑아봤는데 뭐 아이작입니다. 저게 이삭이란 말이요, 아이작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아이작이란 이름을 가진 엄청 유명한 사람 누가 있을까요? 누구요? 아, 이상 목사님? 아, 그렇죠. 우리한테 되게 유명한 분이죠. 그런데 만류 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사람, 뉴턴의 이름이 아이작 뉴턴입니다. 그래서 아이작 뉴턴의 이삭이라는 의미가 있고 데이비드라는 의미 또 이름도 있죠. 이거 되게 많이 쓰죠. 데이비드는 데이비드가 다윗이라는 뜻인데 데이비드 유명한 사람 누구 있죠? 이 저희 시대는 바로 베컴, 축구 좋아하면 베컴 딱 나와서 데이비드 베컴 뭐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역시 성준이만 딱 얘기해줘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터는 베드로고요. 매튜 하면은 마태, 그리고 제임스 하면 야고보, 존 하면 요한, 토마스 하면은 도마입니다. 그래서 애들이 보는 토마스 기차 있죠? 그게 도마 기차입니다. 그런 의미고요. 또 티모시가 디모데인데 티모시 요즘 너무 유명한 배우 있죠. 여자분들을 좋아하는 바로 나오네요. 티모시 살라메라는 배우가 너무 잘생긴 배우가 있는데 그 사람 이름도 디모데입니다. 그리고 스테프니 스데반이라 하고요. 그리고 여성분들은 이제 레이첼 하면은 라헬이 이제 레아가 언니고 라헬이 둘째잖아요. 누가 더 이뻤죠? 라헬이 더 이뻤죠. 그래서 여성들 이름이 레이첼이 많습니다. 레이첼이 많고 레베카라는 이름도 많이 들어보셨죠? 그게 리브가란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짜 많이 들어보는 뭐 메리, 마리아 이런 이름이 마리아에 관한 이름이고 엘리자베스가 이제 이사벨이라고도 하는데 엘리사벳이라고 이름 혹시 들어보셨나요? 세례 요한의 어머니의 이름이 엘리사벳입니다. 그 이름을 따서 이제 엘리자베스 이렇게 영어 이름을 많이들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런 사람들처럼 살아가라라는 마음으로 이제 부모님들이 이름을 지어 주는 거잖아요. 근데 어느 것보다 이름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은 바로 우리가 본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들의 이름은요. 진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이름이 자신의 인생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가령 여러분 제가 두 가지 예를 한번 적어봤는데 아브라함이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으로 많이 알고 있지만 사실 그 전의 이름은 아브람이었습니다. 이 아브람이라는 뜻은 그냥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떠나가면서부터 너의 이름을 아브람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너를 아브라함이로 부르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의 인생을 앞으로 이렇게 만들 것이야라는 것을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존귀한 아버지인 것만이 아니라 온 나라의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할 것이야라는 약속의 말씀을 해주신 거죠. 그래서 이름이 아브라함이 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야곱 이 이름은 어떻습니까? 이 이름의 뜻은요 발 뒤꿈치를 잡다, 뭐 속이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인생이요 얼마나 많이 속이면서 살았는지 모릅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또 형 에서를 속이고 하면서 인생이 정말
엄청나게 꼬여서 살게 되죠. 그러다가 이 사람이 약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이 환도뼈를 쳐서 부수면서도 이 사람이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있자 하나님께서는 야 야곱아 이제 내가 너를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바꿀 거야 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름이 얼마나 위대하냐면요. 그 구약에 정해진 그 이름이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가셨던 겁니다. 그럼 이처럼 성경 속의 인물의 이름은요. 그 사람의 인생을 나타내고 있는데 특별히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인물인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엘리사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요. 진짜 심상치 않습니다. 이 히브리어로 엘리사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 엘리사라는 이름입니다. 그럼 여러분 엘리사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역사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사는요 이 엘리야를 이어서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제자가 엘리사죠. 그래서 이름이 좀 헷갈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엘리사가 먼저 죄송해요. 저도 헷갈렸어요 지금. 엘리야가 먼저 엘리사가 나중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엘리사가 열심히 엘리야를 쫓아다니다가 나중에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엘리야가 하나님께로 승천하려고 할 때 이 엘리사가 뭐라고 엘리야에게 고백을 합니까? 당신에게 하신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 정말 우리의 능력의 상징이고 하나님의 기적의 상징인 당신의 인생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보다 갑절이나 배나 나에게 있기를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아주 당찬 포부를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놀라운 것은요. 이 엘리사가 행하는 기적들이 정말로 엘리야가 행한 기적보다 훨씬 더 많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제가 막 숫자도 세하려 봤는데 진짜 배나 많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기적들이 있냐면요. 먼저 이렇게 능력을 받은 다음에 엘리사가 여리고성에 물이 먹을 수 없는 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 안에 물이 썩었다라는 것은 그 성 안에서 사람들이 마실 물이 없다라는 것이거든요. 그 안에 사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여리고가요, 여러분 지금도 제가 예전에 가본 적이 있었지만 이 지역이 정말 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는 지역인데 마실 물이 없다라는 것은 모두가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 엘리사가 얘들아 그러면은 소금을 가져올래? 그래서 애들이 소금을 가져옵니다. 그 소금을 그 물에 뿌렸더니 그 물이 마실 수 있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너무나 잘 아는 것인 빚을 갚을 수 없었던 과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의 상황을 딱하게 여겼던 엘리사가 과부에게 그러면은 너 주변 집으로 다 가서 빈 그릇을 챙겨 오도록 해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이 여인이 순종을 해서 주변 집들을 막 다 뒤져가지고 빈 그릇을 몽땅 빌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집에 있는 그 기름 한 병을 가지고 엘리사가 그 빈 그릇들에게 따르기 시작하는데 그 모든 그릇이 꽉 찰 때까지 가져왔던 모든 그릇이 꽉 찰 때까지 기름을 부어주고 그 기름으로 이제 너가 팔아서 먹고 살 수 있도록 하여라라는 기적을 엘리사가 베풀어 줍니다. 그리고 여러분 엘리사를 잘 섬겼던 수넴 여인이 있었는데요. 이 수넴 여인에게 엘리사가 혹시 기도 제목 없습니까? 이렇게 우리 표현으로 하면은 성경은 물론 그렇게 안 써 있긴 하지만 기도 제목 없냐? 너가 원하는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일이 없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 여인이 저 없습니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 엘리사의 종이었던 게하시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게하시가 아 엘리사 사실은 이분이 아직까지 자녀가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그 여인을 다시 불러 세워서 내년 이맘때 내가 다시 올 그때에 당신이 아이를 안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로 그 다음 해에 그 여인이 아이를 안고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자라다가 밭에서 일을 열심히 해서 그런지 갑자기 아이고 머리야 그러다가 깨꼬닥 죽게 돼요. 그러자 이제 이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와 가지고 애가 필요 없다 그랬는데 나 기도 제목 없다 그랬는데 왜 애를 주셔가지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어디 가보자, 내가 가보자 해서 그 아이가 죽은 그곳에 가서 아이에게 손을 얹으니 그 아이가 어떻게 될까요?
살아납니다.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음식에 독이 있는 음식에요. 밀가루를 뿌려 가지고 먹을 수 있게 만들고 그리고 보리떡 20개와 채소를 가지고 100여 명이 되는 사람들을 다 먹이고 그 음식이 남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나아만이라는 아람 장군의 이야기를 아시죠? 아람의 그러니까 적대국입니다, 여러분. 아람이란 나라가 오늘날로 바꿔 말하면은 시리아라는 나라거든요. 북이스라엘의 바로 북쪽에 있는 나라가 이 아람이란 나라였습니다. 적대국이었는데 이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이 이 엘리사가 정말 잘 고친다, 이 기도를 잘 들어준다 이런 소문을 듣고 자기 몸에 나병이 걸려가지고 한센병이 걸려가지고 고침받기 위해서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적국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막 너무 잘하니까 손이 정말 좋더라 이런 소문이 나서 그 소문을 따라서 그곳에 가게 된 거죠. 그런데 엘리사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지 않습니다. 얼굴도 보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냐면은 게하시를 통하여서 7번 요단강에 몸을 담갔다 나와라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때 나아만이 기분이 되게 상했죠. 자존심이 상했죠. 아니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내 몸에 손을 얹고 안수 기도하는 것 정도를 기대했는데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뭐 저런 요단강 정말 작거든요. 그 강에 들어가서 7번이나 들어갔다 나오라고? 우리나라에도 그것보다 나은 강이 많은데 어디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야 하면서 화가 단단히 났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의 종 중에 한 명이 되게 지혜로운 종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장군한테 장군 이것보다도 힘든 일을 시켜도 들을 거 아닙니까? 한번 말을 들어보십시오. 그 얘기를 듣고 나아만이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몸을 씻고 병이 깨끗이 낫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뿐만이 아닙니다. 물에 빠진 도끼를 나뭇가지를 던졌더니 막 도끼가 나오기도 하고요.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죽이러 쫓아오자 그들의 눈을 모두 어둡게 해서 그들이 엘리사를 죽이지 못하게 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엘리사가 죽은 다음에요. 죽은 다음에 죽은 사람의 시신을 엘리사의 무덤에 가서 엘리사의 뼈에 닿게 했더니 그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이렇게 판타지 소설에나 나올 법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사람이요. 바로 엘리사라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쭉 듣고 그리고 성경을 읽다 보면요. 그의 놀라운 일에만 집중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치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10가지 재앙이나 홍해를 가르는 놀라운 이야기에 집중하거나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의 싸움에서 850대 1의 싸움에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그 놀라운 일을 들었을 때 우리 마음이 막 흥분되는 그렇게 흥분을 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왜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이 없는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엘리사의 기적을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 왜 그런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를 통해 일으킨 기적을 보면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실 이 기적뿐만 아니라요. 성경 전체에 나오는 기적들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께서 개인의 삶에 깊은 관심을 보이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 삶의 균형이 무너진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상황을 고치십니다. 그리고 상한 몸과 마음을 만지시고 회복시키고 계신 것을 우리는 이 기적들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의 이름처럼 그들을 구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것들에 대해서 구원이라고 잘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 왜냐면요 우리는 구원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은 어떤 게 먼저 떠오르나요?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 그것을 먼저 생각하지 않나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구원은 개인의 영혼 구원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는요 구원받은 자녀로 살고 영생을 얻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요 단순히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만을
제한해서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이란 단어는요, 훨씬 더 포괄적으로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이번에 구원의 목적은 두 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하나는 이것입니다. 이 땅의 고통에서의 구출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영적인 회복을 의미하는데, 여기서의 영적인 회복은요, 바로 죄로 인해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구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을 통하여서 그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스러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어떻게 하시나요? 출애굽시키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그들이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그것만이 구원이라면은 그들이 굳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해야 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전혀 필요 없는 짓인 겁니다. 그냥 그 땅에서 힘들지만 버티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냥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내가 그들의 기도를 들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고통스러운 삶에서 구출하기 원하셨고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 애굽의 고통스러운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탈출, 즉 구원하시게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요, 이 엘리사를 통해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단지 과거에 있는 그 구약에만 나오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인생의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재정적인 어려움이나 관계의 문제, 혹은 질병, 혹은 영적인 갈급함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엘리사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삶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구원하셨듯이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만 말씀을 원래 딱 끝낼까 생각을 했었는데 이러면은 제 안에도 질문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그런데 왜 내 인생엔 이런 기적이 별로 없습니까? 하나님,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 왜 내 인생에는 이러한 구원의 역사가 직접 내 안에 체험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날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을 정말 기적으로 바라보고 계신가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보지 못하는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에는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구원은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혜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잘나서 뭐 돈 많고 잘생기고 키 크고 뭐 우리의 외적인 조건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단 한 가지 구원의 전제 조건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구원의 전제 조건 딱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이라는 고백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 이 빚진 과부에게 임한 순간은 언제 임했습니까? 과부가 엘리사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서 빈 그릇을 막 모아왔습니다. 만약에 그 과부가 빈 그릇을 모아오지 않았더라면은 놀라운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험을 하지 못했겠죠. 그러나 그 과부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그것을 믿고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의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과부의 인생에서 펼쳐진 것입니다. 이뿐입니까? 여러분, 나아만에게 임한 그 구원의 순간은 어떻습니까? 정말 짜증나고 듣기 싫고 하기 싫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그것을 믿고 행한 것입니다. 요단강에 7번 씻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그냥 자기 나라로 돌아갔으면은
그 나병 낫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나아만은 그 말을 믿고 행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믿고 행했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아만의 병이 씻은 듯이 깨끗하게 나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부와 2부에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비슷한 말씀을 하셔서 제가 되게 깜짝 놀랐는데요. 그래서 본문은 다르지만 영은 하나구나 막 이런 느낌을 제가 막 예배를 들으면서 받았는데, 여러분 1, 2부 때 목사님께서 혈류병 걸린 여인에 대해서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나았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가 예수님이 고쳐주실 거라는 것을 믿고 예수님의 옷을 잡아당겼을 때, 모든 사람들에게 막 예수님이 걸어갈 때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자리에 갈 수 없었는데 그 여인이 용기를 내어서 그 혈병 여인 걸린 여인이 부정한 그 여인이 직접 자기가 목숨을 걸고 그 자리에 나아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붙잡았을 때 그 여인의 병이 깨끗하게 나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 나 만졌으니 병이 나았다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표현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 여인의 잘못되고 어그러진 것들을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시며 동시에 그 여인의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약속받은 그 믿음, 그것이 있을 때에 우리 가운데 온전한 구원의 역사가 경험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는 큰 착각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머리로 이해돼야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어제 우리 교리 공부를 딱 시작하면서 이런 내용을 한번 같이 나눴었는데요. 완전히 틀린 말 아닙니다. 이해되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거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냐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주신 지성이 있고요, 우리에게 주신 이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이 지성과 이성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배워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할 것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순서는요, 끊임없이 아주 고집스럽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바로 이성의 한계 아래에 있는 신앙이 아니라요, 신앙의 한계 아래에 있는 이성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즉 우리가 이해하는 것만 믿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믿고 행할 때 우리는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할 것은요,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을 믿고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물론 여러분 하나님이 어리석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가장 낮은 부분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사람의 가장 높은 것보다는 뛰어나다라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연약한 부분이 사람보다는 당연히 강하다라고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은 토기장이요 나는 진흙이니 날 빚으시옵소서. 그러니 토기장이가 이렇게 진흙을 통해서 만들 때 진흙이 내 모습이 어떻다고 하여서 토기장이한테 불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용도에 맞게 빚는 것은 토기장이의 마음이지 진흙의 마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얼마나 자주 잊어버리는지요. 우리는 이 사실을 계속해서 잊어버리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를 자꾸만 창조주의 자리로 올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런 시도를 하다 보면요,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서서 내가 이해되는 하나님만 난 받아들일 거야 라는 생각에까지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초등학생이 박사과정을 하는 사람에게 공부를 보면서 아우 저건 내가 못 알아듣겠으니까 말도 안 되는 이론이야 하는 것을 여러분이 보신다면은 여러분은 그 초등학생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쟤 똑똑한데?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아니요. 저런 멍청한 녀석.
어떻게 박사의 말을 네가 무시할 수 있어? 정말 교만하다, 어리석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입니다. 초등학생과 박사 정도의 차이가 아니라요.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과 그리고 그 말씀으로 피조된 우리들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떤 차이보다도 더 큰 차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지성과 이성으로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믿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찾아올 것입니다. 정말 바라기는 하나님의 구원이 충만하게 임재하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